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을 세우신 것에 대한 내용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며 서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의미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아담의 후손인 구약,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지킬 수가 없었고 의로워질 수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믿습니다 하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또한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항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냥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33년간 대속의 삶을 사시며 고통, 고난 가운데에서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소나 양처럼 피를 다 쏟으시며 처절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또 어떤 일을 겪으셨나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만큼 구약에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선지서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시며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확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과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장 이후에는 네 군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두 번째로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 세 번째로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네 번째로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61장 1절로 2절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점에 회당에서 이용하시며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63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주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활동하였고 왕족 출신으로 국제정세에 해박했고 영혼육의 그릇이 큰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서사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악한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 내용은 53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란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 정통 랍비들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고통받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고 지금도 건너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나의 바람과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만 바란다면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이끌던 엘리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진짜 구세주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고, 그 결과로 1900년 동안 중동과 유럽 지역을 떠돌며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600만 명 이상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7년 환란기 때 극심한 환란과 고통을 당하면서 많이 죽고 고난받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강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며 그때서야 2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복음서 후반부에도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에 기록되어 있으니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많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도 뽑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굴과 귀, 뒷목 부위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 세 번째로 채찍질 때를 맞으시면서 등과 가슴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등에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 근육이 상하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날카로운 쇠조각, 동물뼈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한 번 맞으실 때마다 피부와 근육이 많이 상하며 피가 났고, 이 과정 속에서 1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피를 흘리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번째로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까지 걸어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보통 십자가는 70kg에서 80kg 정도 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질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한 곳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시며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며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섯 번째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상태에서도 전신에서 피를 계속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일곱 번째로 저혈성 쇼크 상태에서도 가상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이해하고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하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2000년 전에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했어야 했을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죄악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죽으시게 할 만큼 무서운 영향과 결과가 있는 죄였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의 원죄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렵게 값비싸게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기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며 서구 나라를 핵으로 위협했습니다. 실질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9월 22일 새벽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며 계속 올릴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일은 주식시장 및 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1926년생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9월 8일 95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대 서구 세계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망은 영적으로 서구 문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며 죄악으로 물든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이시며 대미를 장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